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사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될 동족에다가 너희들에게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에게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을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끄드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리느냐.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온전히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지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받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민은행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매주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기를 쓰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과거에는 일기를 많이 썼지만 지금 시대에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를 읽고 또 시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 시대에는 과거에 외고 읊었던 시조차도 가물가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분주하고 각박한 시대에 생존 전투와 같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요. 소중한 추억을 잊지 않고 담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빠른 시간이 흐르면서 하루를 되돌아보고 아름다운 말들 또 만남을 되돌아보고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잊혀지는 그 순간순간을 담아놓기 위한 그런 시간일 것만 같습니다. 그냥 손에서 놓여져서 흩어져 버리는 모래 알갱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인생은 그렇게 흩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 가끔 가족들과 좋은 곳에 가거나 좋은 음식을 먹을 때에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기를 꼭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중한 추억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요즘은 엄마나 아빠가 쓰는 육아일기가 유행하기도 합니다. 사진과 함께 아기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담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렇습니다. 사진과 함께 순간순간의 감동을 그 마음을 일기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기를 쓰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어지면요.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이 바로 일기를 쓰는 것만 같습니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반성합니다. 내가 게으르지는 않았나? 내가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일기를 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을 가진 것이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일기와 같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삶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길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속적인 정복 전쟁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정복 전쟁은요 우리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각박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또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적 전쟁과 승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들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여러분 광야 시간뿐만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과 놓여있는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루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기에 쓰는 이유라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믿음과 승리하였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었는가 함께 돌이켜보며 믿음 가운데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런 몇 주 전에 제가 대예배 시간을 통하여 요단강 건너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였을 때에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이어지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주위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열광을 경험한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승리에 도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이름 그대로 연약한 성입니다. 작은 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아이와 같다고 해서 아이성이 아니라 그 당시 지명 이름이 아이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너무도 쉽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만을 보내어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망신을 당하고 큰 패배와 희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패배의 원인을 여리고성의 전투 이후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숨긴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승리를 여리고 성을 통해 맛보았습니다.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중 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이가 11m가 넘는 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 막막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없애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순종하기만 하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이성을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큰 여리고 성에서의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은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또 아이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탐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전투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에 가서 정탐한 이후에 3절 말씀 보시면 그 정탐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2,3,000명만 보내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4절 말씀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여러분, 3,000명이 올라갔는데요 그 전투에서 밀리고 여러분 패배하면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너무나 쉽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2,3,000명만 보내도 괜찮다는 거예요. 쉽게 이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보내서 힘들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여호수아는 3,000명만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판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과정은 무엇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탐한 이후에 정탐은 했습니다. 정탐은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정탐꾼들의 그 이야기를 보고를 들은 이후에 여호수아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판단합니다. 2,3,000명을 보내면 되니까 3,000명을 넉넉히 보내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승리로 이끈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도취되게 됩니다. 승리가 우리가 했으니 저 큰 성도 이겼는데 이 작은 아이성보다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는 쉬운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듣고 기도함을 하는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한 태도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의 함락은 그들의 힘으로 한 줄로 착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은 싸울 수 없는 성입니다. 견고한 성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가운데서 이런 전투력을 기르고 전투 훈련을 하고 그리고 마병과 병거가 있고 수레가 있고 이런 그러지 않습니다. 무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전투력이 약한 그들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막막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때 우리 평소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려운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소의 삶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여러분 그 성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과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줄로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작은 성,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모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에 실패하고 여러분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40여 년을 보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다른 거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주는 물을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구름 기우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움직일 때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멈출 때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큰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이겼지만 그 믿음은 작은 성 아이성까지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 힘들지 않은 평안한 그때에도 날마다 주님만을 기억하며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승리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가장 어려운 성,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승리 가운데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모든 성들은 이 큰 성을 이겼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 주위만 돌았는데 그냥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끝까지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성의 전투는 아이성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전투에 실패했다고 전투에서 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여리고 성에서의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로 인하여 아이성은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강조하여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시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성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거둬들인 모든 노획물들과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께 바치라는 겁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강조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범죄하게 됩니다. 그가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많은 노획물주 가운데 금덩이와 또 좋은 옷과 또 돈을 그는 자기의 집으로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아이성의 전투와 여리고성의 전투에는 여러분 어떠한 연관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의 전투는 성공한 전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볼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성공한 전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무너진 것의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투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은 무너졌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사역이었는가 그런 행사였는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은 함락됐습니다. 성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히 끝날 그때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행사를 하거나 큰 사역을 하면 그것이 끝난 이후에 마음이 공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막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면요 애쓰고 수고한 많은 분들 또 사역자들 또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 또 많은 분들이요 행사 끝난 이후에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행사가 잘 끝나면 애쓰고 수고하고 함장 이루면서 못 자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잘 끝났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습니다. 만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뒤풀이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허전한 마음을 달랩니다. 여러분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수고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영성의 마무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렸는지 사람에게 열심히 하였는지 보이기 위해서 하였는지 이것은 우리의 마지막 마무리 때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무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 내가 수고하였지만 수고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영성의 마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고백하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역은 마지막에 더 잘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은 마지막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요 예배가 끝난 이후에 더 잘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려한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찬양단과 성가대와 또 많은 음악과 많은 준비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화려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마무리를 어떻게 영성을 접해 드리며 개인적으로 기도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배 이후에 내 마음이 분주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교회의 모습이 내 영성으로 착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영성 접해 드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이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까지 믿음 안에서 끝까지 마음을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수고의 대가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전투에서요 선자병법과 많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성주를 돌면은 무너지고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게끔 하셨고 믿음 주셨고 그 성을 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아 인간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획물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의 것이라고 철저히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7장 21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이스라엘 사람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판매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범죄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모두 집밖 가운데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면서 찾아 들어갔을 때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22절 말씀 보시면 아간이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신할산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은 200세겔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숨겼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막 그 밑에다 이제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숨겼습니까? 탐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숨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이 그냥 들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간의 마음 저 깊은 곳에서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내가 취하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수고의 대가를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아간이 수고했으면 여러분 그래서 그 수고의 대가를 취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인 역사하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대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의 대가를 여러분 사람에게서, 교회에게서, 또 가정에게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요 7째 날에 7바퀴를 돌았으면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전투를 통하여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께 순종을 따랐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했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정도 가져가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많은 것들 중에 조금만 가져가면 되는데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수고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온전하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간은 자신의 수고를 자신이 취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생했는데 나도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음도 고생하고 마음고생 통하여 이제 함께 걱정했는데 나 또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며 그 물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수고했다는 생각이 점점 많아지다 보면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나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나 없으면 가정이 힘들고 나 없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했고 내가 제안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헌신했고 내가 기도하여서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거 맞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고하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함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은혜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온전히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고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나 아니면 안 되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 그 헌신을 영광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격려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무너지면 상처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만 드려지는 감격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밀이 더욱더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칭찬과 격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감사하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신방을 갔는데요.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그 구역장 집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제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기도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한 누구누구 집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귀한 누구누구 집사님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이 일하고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요. 사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집사님을 통하여 일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가짐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 보면요,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 마음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교회에게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마음을 끝까지 드리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짧게 네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 사람의 영성이 공동체의 영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7장 1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7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간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범죄했다는 겁니다. 누가 범죄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뒤에 아간에 대해서 나오지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이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한 사람의 죄악을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공동체의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나 하나 빠진다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에서 나 하나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 죄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성이 그 공동체의 영성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의 죄악을 대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로 인하여 우리의 다사랑 교회가,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 공동체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쓰임받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요 거룩한 영혼이 준비되어 있다면 밟는 땅마다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아간만 잘못했다고 손가락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간이라고 하는 탐심을, 아간이라고 하는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계속적으로 인간적인 신앙생활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아간이 잘못했어, 사울이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나 한 사람의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말씀의 은혜와 기준으로 서 있어 하나님 내가 거룩해지길 원하며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7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1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13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누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선포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개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게 되면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라. 여러분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은요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의 결과는 아이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제의 우리의 영성과 주의 무릎 꿇음과 거룩함은 오늘 이 하루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믿음의 승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한 주간 주의 마음을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미래가 주의 붙들린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함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악이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가정에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 자신이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며 결단하면서 오늘 아간이 아닌 여호수아의 믿음과 같이 새롭게 일어나 주의 쓰임받는 우리 다스란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 앞에 드려야 됩니다. 공허한 그때에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분주한 그때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삶을 죄배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